오늘은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사김의 기도 10장, 11장, 12장 세 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10장은 청원 기도에 관한 내용이고요. 11장은 치유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11장은 내적 치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장이 각각 그 구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그동안 여러 번 보았는데요.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프로슈케, 기도라는 말과 데에시스, 이것은 그 도고 혹은 간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프로슈케는 prayer, 데에시스는 petition,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는 이제 프로슈크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데에시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귐의 기도는 사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뭐냐면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서는 겁니다. 상대자, 유한한, 우리 상대적이고 유한한 우리 인간이 절대자 앞에 서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 섰을 때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혹은 학생이 선생 앞에 섰을 때 그 선생님에게 뭔가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어떤 일을 배우러 온 제자가 그 일의 마스터한테 뭔가를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도 그렇다면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절대자이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 앞에 선 인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거를 부끄러워하거나 계면적어하거나 이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에게 구하는 것은 신을 신으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신 앞에 섰으면서도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혼자 알아서 할게요. 이런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구하는 기도가 문제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구하는 대상이 우리의 정화되지 않은 욕망에서 나올 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욕망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욕망 안에는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한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정화되지 않은 욕망에서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과도한 욕망도 있을 수 있고 삐뚤어진 욕망도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가? 자신의 영광, 세속적인 풍요, 현세적인 성공, 이런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문제이죠.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 또 높아지는 것, 그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현세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 이거 다 좋은 일이죠.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이 목회가 좋은 열매 맺게 되는 것, 이거 다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문제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70년, 80년대에 막 고도적인 그런 그 고도의 성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계 20대 교회의 교회가 다 한국에 있다, 뭐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얼마나 한국 교회를 자랑했습니까? 그런데 교회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얼마나 지탄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더 다스리고 그래서 이 세상이 더 변화하는 것,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건데 교회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즈니스나 우리 사업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교회조차도, 목회조차도, 복음 전파조차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고 악을 끼치게 됩니다. 어떤 태도로 구하는가도 또 문제지요. 구하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기도만 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채권자와 채무자 같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데 들켜지고 안 주고 나는 그걸 얻어내야만 되고 그래서 아주 투쟁적인 그런 기도가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소리가 무슨 일, 감기 걸렸든 뭐 했든 간에 목소리가 좀 쉰 목소리가 나면 기도 많이 하셨나 보다. 은혜롭게 들리네요. 뭐 이러죠. 왜 그렇습니까? 지치도록 목청이 쉬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지치도록 목청이 쉬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만 만나면 그냥 강제를 쓴다. 큰 소리로 강제 쓰면서 얘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 만나고 싶겠습니다. 이런 때 쓰는 기도.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잘못되면 그 결과가 뭐냐면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이 되죠. 우리의 행복을 우리 자신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깊은 대화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혹은 노사 투쟁하듯이 그렇게 데모하듯이 아우성쳐야 하는 이런 관계로 왜곡이 되고요. 그리고 구하는 기도가 잘못되면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상황은 변할 수 있어요. 열심히 만사형통 구하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하면서 새벽기도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부자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자는 됐는데 영적으로는 똑같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부가 그 사람을 타락시키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그냥 그동안에 있었던 믿음조차도 까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 구하는 기도는요. 잘 되면 영적 교만에 빠집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눈에 아주 딱 맞는 그런 매우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는 늘 승승장구할 것처럼 교만해져. 그동안 여러분도 교회 생활 중에 이런 사람들 그래도 몇 번은 봤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 뒷배인 것처럼 그렇게 오만방자. 반면에 잘 되지 않으면 영적인 패배감에 빠져.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해서 다 잘 된다는데 나는 아무리 구해도 되지 않는다. 그럼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나? 나는 하나님에게 낙제생인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잘못되면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그런 태도에 빠집니다.
아주 일방적이 되고요. 누구와 만나서 대화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쏘아붙이고요. 싸우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그런, 얼마나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일방적이고 말 안 통하고 몰상식하고 무례한지. 그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번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어느 기관에서 기독교인, 불교인, 천주교인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미지 조사를 해봤더니 기독교인들은 사기꾼 같은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나왔다. 왜 그렇습니까? 일방적이고 무례하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만 잘나고 이런 그 태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가장 큰 문제는 일방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놓고 그 앞에 끊임없이 구하다 보니까 일방적인 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잘못 레프리젠트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고 기독교 이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가 어떤지는 우리를 보고 생각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고 기독교 이거 형편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구하는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보면 이 구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어떻게 구할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하는 대상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8절,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1절 두 본문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또 마태복음 9장에서는 무슨 말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오죽하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하는 기도의 바탕은 하나님의 선의에 대한 신뢰다. 이건 그동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안 주실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러면 그 기도하는 태도가 다르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구하는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8절. 이것도 이미 그동안 말씀드리면서 나눴는데 구한다는 것은 주문서를 던져놓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품을 오더할 때처럼 상품 오더하고 돈 내고 나면 며칠 후에 오겠지 하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 나에게 내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그냥 잊어먹고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오늘도 건강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가도록 오늘도 힘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구하는 거죠. 그리고 말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기도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건 뭡니까?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좀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하는 거죠. 찾는 건 뭡니까?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문을 두드리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기도는 액션입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건강해지도록 내가 노력해야 돼. 먹는 건 아무거나 먹어가면서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십시오. 내가 지금 고혈압의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그 고혈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 피를 맑게 해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기도는 액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기도했으면 그것을 위해서 나가야죠. 내 사업을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면 매일매일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일하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1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기도자의 조건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잠시 묵상하면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있다. 내가 지금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성자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로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저 산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겨자씨 한 알만한 당시 일반인들이 경험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이 산더러 서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과장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도록 아주 작은 믿음만 가져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부터 8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것은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믿음이 그 문제를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이루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느 자매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좀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자매님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그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의 가정 상황이나 직장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분이 지금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제 마음 전체가 뭉쳐가지고 제발 이 기도는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 간절함.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대한 절실한 신뢰가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믿음으로. 오늘날 이 풍요로운 한국, 미국에 사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력한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동안에 저도 목회하면서 기도해 드렸을 때 그런 어떤 그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치유가 일어나는 상황은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도 믿고 그 사람도 믿고.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간절해지. 그 믿음이 우리 구할 때 중요한 것이고. 다섯 번째로 감사함으로 구한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나사로를 불러내기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십니다. 이 기도, 이것을 예수님이니까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는 것들을 이미 손에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적어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보혈을 흘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낯설고 무서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마음 상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할 때. 교우들이 목사에게서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교우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낄 때 제일 상처받습니다. 사람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응답해주지 않는다 해도 그분이 나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뭔가를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더 나았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겠지. 아쉬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했을지 몰라. 어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구하는 목적.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려는 데에 잘못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행복이 다릅니다. 우리는 쾌락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얻는 그 신령한 기쁨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육체적인 건강을 구하든 자녀의 성공을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 간에 그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요. 그렇게 된다면 그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이 되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본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본다면 구하는 기도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구하는 기도의 원리를 여기서 몇 가지 뽑아내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있게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생해지게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먼저 찬양과 말씀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깨워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절실하게 느끼게 돼요.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의를 의심 없이 믿어라. 그래서 때로는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이 이만큼 절실하다고 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지, 왜 구할지를 생각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신앙의 초보 때에는 아무거나 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못된 걸 구했을 때는 안 주시죠. 그러니까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헛된 거 구하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뜻을 배워가면서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성장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구하지 말아야 될지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우리의 필요와 바람을 담대하게 구하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로서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구하라. 그리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하라. 이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은 떼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구하는 기도를 다 드린 다음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서 여전히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잘못 기도. 그러므로 기도의 마침은 감사가 돼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네, 기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구한 그것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물론 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때도 있죠. 이 죽을 병의 고통에 있다거나
혹은 어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전격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을 구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제대로 드려질 때 그 결과는 어떠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 관계의 깊이에 비례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요. 영성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신뢰는 깊어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깊어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점점 적어집니다. Doesn't matter. 전에는 믿음이 어리고 영성이 얕을 때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고 내 영성이 자라다 보니까 doesn't matter.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기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매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바로 드려질 때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하고 우리의 상황이 변화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위한 기도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건강을 위한 기도이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의 문제를 위한 기도이든지 간에 그것을 믿고 담대하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길인 것입니다.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책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사귐의 기도 13장 한 장에 관한 건데 이 중보기도는 이것만의 또 특별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한 시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